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두 가지 정도의 원리를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장 1절로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형태로 남긴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이 두 가지의 내용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이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그러면 너의 앞길이 형통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 이것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즉 형통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너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에는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쫌생스럽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만큼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결되어야 될 것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내용을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굉장히 광풍이 막 불어닥쳤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당연히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베드로는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어느 정도 가는데 그 광풍이 막 불고 파도가 막 너무 세차게 몰아치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까지 강하게 부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고비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서,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당연히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 우리의 길은 형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솔로몬은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될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세 가지 짐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압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르실레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세 번째는 악독의 짐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므이를 통해서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여기서 등장하는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굉장히 조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조카지만 실제로 연령대는 비슷했거나 오히려 요압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조카인데 스루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요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압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을 대신해서 나갔거나 다윗과 함께 나갔던 모든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맹장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용장이었고요. 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요압의 공이 분명히 절대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친서를 그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을 시키게 되는데, 요압이 그 서신을 읽고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내몰은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노망이 들렸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좀,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브레이크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압이 참으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했던 순기능적인 업적들도 많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게 행한 일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것,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가 되어지던 때에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제 아주 아무런 조건 없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고 돌아갔었을 때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동생의 복수였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어졌을 때 그 군대의 장관 자리를 아브넬에게 뺏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죽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아마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이 바로 아마사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사가 나중에 다시 다윗 쪽으로 귀순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자기의 어떤 그 위협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 사건 때 은밀하게 또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을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차마 그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평정하지를 않고 있었을 당시에, 결국에는 막판까지 완전히 몰렸기 때문에 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압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만은 말아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신하가 요압을 만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직접 죽여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서 가장 슬프게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는데, 아무튼 요압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교활했던, 자기의 어떤 출세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활했던 사람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이 나에게는 고통의 짐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의 조카이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그 가져다 준 그 공도 분명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이 고통의 짐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로 6절에서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점잖게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7절에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길라 사람이라는 것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거부였었고, 또 80세에 달할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란 당시에
그 다윗이 쫓겨서 도망을 갔었을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거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수행을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신하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먹였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하나임에서 그 다윗을 공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요단강까지 그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나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요단강까지 그 다윗을 또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잘 건너시는 것까지 보고 자기가 돌아가겠노라고 해서 왔었을 때 나랑 제발 같이 궁으로 돌아가서 나와 같은 위치에서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라고까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이 80인데 어떻게 뭐 무슨 내가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됐고 제 아들 기만만 좀 같이 가게 하셔서 아마 그 바르실레의 생각은 기맘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본받으라는 차원에서 아마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맘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기맘 외에도 많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을 극진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당한 은혜만큼을 갚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만큼은 나에게 은혜의 짐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때 당시에는 바르실레는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내가 마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주어서 나와 같은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였던 것처럼 솔로몬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궁에서 내가 공개를 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개할 것을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실레에게 받은 그 은혜의 짐이 다윗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이 갚아줄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8절 말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막 그냥 저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막 피의 저주를 막 퍼부었었거든요. 이게 사울의 그런 그 지파이기도 했고 사울과 먼 친척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피의 저주를 막 그 다윗에게 퍼부었었는데 그때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가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윗이 만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도 그를 죽이지를 않았던 이유는 통합의 차원에서 나라를 다 통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므이를 그때 당시에도 또 이후에도 죽이질 않았던 것인데 아무튼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바르실레가 배웅을 했었던 것이고 요단을 딱 건너오니까 그때 이미 시므이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막 땅에 엎드려서 자기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질 않았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언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형통의 길로 나아가야 될 텐데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제 조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산의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을 때 형통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이제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네가 짊어져야 될 그런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랬을 때 이 은원이 없어야지만이 그가 홀가분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 요압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그 1장에서 등장했었던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자기의 형이죠. 제단불을 붙잡고 갠신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제단불을 붙잡고 간신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등장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추워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 따뜻한 그 여인을 동침을 시켜서 그의 몸을 데폈던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니니까 뭐 질투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전 왕의 여인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때 처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추종했었던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역시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 대제사장으로서 사독을 이렇게 삼게 되는데,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추방당했던 이 아비아달의 그 계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이후에 그 에레미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고, 또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요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독의 계열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와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따라, 환경하고는 우리 크리스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쫓겨난 아비아달의 계열에서 그렇게 좋은 후손들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으며, 이렇게 중용이 되었던 사독의 계열에서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나올 줄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 세상에서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밖에 없다.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의 원리라는 것도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비아달도 추방을 시켰고,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시켰고, 요압도 이때 함께 처형을 시켜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를 그때 추종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처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택연금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역연금을 시켜놨었는데 3년이 지나서 두 노예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추노꾼들을 보내서 잡았으면 될 것을 자기가 직접 가드로 쫓아 내려가 가지고 그 두 노예를 잡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의 노예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는데 두 놈이나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그 재산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 지역 연금을 시켜놨던 것을 잊어버리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을 경계 삼았는데 그 시내를 넘었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그 이유로 인해서 시므이를 또 처형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렇게 두 사람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게롯이라는 말은 여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김함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 바르실레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김함의
오늘날로 따지면 기맘의 호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콘레드 힐튼에 의해서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세워지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힐튼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텔 재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호텔 체인 사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맘도 그렇게 그 솔로몬의 상에서 밥을 먹었던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재산이라든지 명예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에레미 시대 때까지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그 호텔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거부로서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던 솔로몬의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은혜도 갚아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을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분명히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